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히 두려우니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섬긴다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부분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은요, 한마디로 역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완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하여 라는 것을 이해하면 두렵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브렌트 목사는요, 옥중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씌워 있는가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 믿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단 하루도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오냐 하면은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린 이 세상의 풍파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요, 많은 사람, 또 우리 자녀들 자전거를 가르쳐 봤어요. 자전거를 제가 따뜻한 양쪽 이 다리를 받치고 팔로 잡고, 자,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아빠가 잡았어.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잡았어. 그렇게 하면요, 걱정을 않게 돼요. 내가 잡았으니까. 그런데 막 가다 보면 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니까 내가 놓았어요. 놓았는데 자전거 탄 사람은 뒤에서 내가 잡은 줄 알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항상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두려움 없이 그때부터 발을 젓고 가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어? 가고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도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은요, 나를 이렇게 의존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자전거를 발로 저으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놨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좀 사업이 안 되십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바로 뭐냐면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것이다.
저도요 요즘에 계속 물건이 좀 뜸하게 나가서 아유 하나님 뭐 매상이 좀 있어야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배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다 해서 그냥 태산같이 싸놨어요. 이걸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안 됐다고 걱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약해졌구나.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내일 안 되면 다음 달에는 되겠지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범프레드 목사님께서 하도 불안해하고 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보는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성경 구절이 365번이 있대요. 왜 365번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365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안 됐다고? 이달에 안 됐다고?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힘들다 이거요. 사업이 안 돼서요. 그래서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되면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심히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을 때에 심히 두려워요.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을 사랑을 못하겠어요? 예? 어떠한 문제를 용서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요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믿음을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에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미울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항상 이제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건강식을 많이 해줘요. 해줘도 뭐 의학 박사가 아니라 당분이 좀 높은 것을 먹으면은요 딱 200이 넘어요. 오늘은 고구마 라떼? 근데 그 고구마 라떼라는 것은 저는 모르고 컵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빨래를 넣으러 갔으니까 나 혼자 그걸 기도하고 먹는데요. 맛있어요. 달짝크리하니요. 죽보다는 좀 특특하고요. 근데 난 내 생전에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그것을요. 그래서 맛있다. 이거 뭔데? 그때 또 검정콩하고 깨하고 가는 것을 또 한 컵 놨어요. 그것도 고소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와이프, 사모님에게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사모님 마음이 편안할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까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만족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해피 바이러스를 넣어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줘서 그걸 먹고 2시간 있다 재니까요. 우리 닥터는 200 넘으면 안 됩니다. 203 나와요. 오늘 공복에 재니까는 103 나왔는데 오 주여 100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고구마 라떼에다가요. 제가 또 홍시감을 좋아해서 홍시감을 얼렸다가 넣었더니 대적으로 하나가 됐는데 딱 세 숟가락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이 좀 올라가겠다. 그래도 2시간 있다 재보니까 203이 나와서 오 주여 아버지 용서하소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을 해줄 때도 사랑으로 해주니까 저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을 때 심히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운 사람이 오게 되죠. 미운 마음을 들게 갔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당신 가봤어?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으로 상처가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만나자. 아빠가 천국 가서 보자. 우리 딸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장사가 안 됐어요. 오늘은 계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내일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소망이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집사님도 오늘 유튜브를 보실 텐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게 목사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네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요. 또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은 안 됐어. 또 이달에는 안 됐다 할지라도 다음 달, 내일은 될 것을 믿고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런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먹고 나의 아버지로 지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데려갔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데려왔다. 그 음성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데려갔구나. 그러면 200% 300% 천국 간 건 확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갔다니까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골당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가면 아무래도 울고 그러니까요. 운다고 그 딸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천국 갔기 때문에 빨리 자기도 천국을 가고 싶다.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것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상처가 돼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도요, 그 아들로 인해서 상처받지는 않으신대요.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고 정말 아픈 건 사실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 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내가 잊고 살리라 천국 가면 만나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그래도 그 딸이 나에게 했던 것, 좋아했던 것.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딸이 죽기 전에 홍콩에 친구를, 홍콩 사람인데요, 친구 동갑이래요. 근데 뭐 생일이 뭐 하루 빠르대요. 한 달이 빠르대요. 근데 그 홍콩의 딸이 우리한테 오면은 아빠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아빠 딸인데 왜 안 해요? 미셸이 있어도 이렇게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 난 시집도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집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댕길 수도 없잖아요. 홍콩에서 1년에 2번은 와요. 걔가 하나님 나라 간 날이나 아니면 걔 벌스데이 생일날 10월 7일인데요. 꼭 그때는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요. 있다 가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내 딸이 막 허구허구 그러는 것 같지가 않고 저는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딸을 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 딸을, 자기 친구를 우리에게 붙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없었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그 딸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사모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통역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불편하다고 지금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카톡은 한국어로 썸타임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없으면 정말로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날이 더웠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는 뭐 저녁 때는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저녁 때는 쌀렁한데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엄청 올 거다. 여기는 엄청 겨울에 추울 거다 그랬는데 오늘 또 내 전화기에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올해 비가 안 올 것이고 겨울이 굉장히 따뜻할 거다 그렇게 떴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따뜻하고 춥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추우면 장작 피는 것이고 따뜻하면 에어컨 트는 것이지 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에어컨을 켜보질 않았어요. 올해 에어컨 2번 켰어요. 2번도 잠깐 동안. 근데 문을 못 열어놔. 여기는 추워서 산동네라 막 산바람이 불어서. 이런 것까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없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달에 장사가 안 됐다는 말도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이달에 안 됐으면 다음 달에 될 것이고 다음 달에 안 되면 1년 평균을 따지면 작년보다 더 잘 됐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실수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실수했으면 그 이상으로 사랑으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놓지 말고 사랑 없애지 말고 소망 없애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닌 그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내가 온리 지저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저기에다 올렸어요. 그냥 온리 지저스, 오직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한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심히 두려우니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두렵고 사랑이 떨어졌을 때 두렵고 소망이 없는 삶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받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6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 하는 사업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지켜줬사오니 하나님 이제 연로하셔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